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다, 성령의 역사가 그쳤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초대 제자들이 사역했던 초대교회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그런 역사들이 그쳤다라고, 성령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실요, 지금 이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기적이 일어날 상황에서 일어나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릴 적부터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한 것도 답답한데 귀신이 이 아이를요 가끔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면 막 거품을 일으키고 뒹굴며 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가끔 발작을 일으키면 막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자기 몸이 상하고 막 거품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지금 작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한낱 소문이 들려오는데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누구라는 분이요?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또 예수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만 만나도 모든 질병은 고침받는다는 그 소식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아들 때문에 힘들어서 눈물로 시샘었던 이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자 이 예수를 만나려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냐면 변화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셔가지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세 제자,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에서 가장 믿음 좋은 세 제자를 이끌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질병이라도 다 고쳐주더라.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이 제자들이요, 이 병자를 위해서 막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뭐 별의별 방법으로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막 기도한다고 모여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둘러싼 거예요. 그리고요, 이 제자들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못 고치고 조롱거리가 돼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당시 서기관들과 또 거기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 변론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라는 분한테 가면 다 고침받는다고 그러는데 어찌 못 고칩니까? 당신들은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서로 논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은 자기 변론들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주님께서 오시게 되고 주님을 이 아이에게 이끌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아이가 고침받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요,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 한국교회가 이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고,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만나면 모든 삶의 어려운 것들이 해결받는다라고 한국교회가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는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변화가 됩니까? 라고 논쟁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소원하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다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못 고쳤는데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와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자. 문제를 누구께로 가지고 나가자고요?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한다. 우리 본문 말씀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되. 자, 예수님이 데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 아이를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고 그냥 말만 구성한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고친다. 당신의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조금 더 기도해봐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참을 것이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누구에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데려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또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문제를 해결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요 종종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런 접근 방법을 사용해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회 나오면 문제 해결될 수 있으니까 교회 다녀보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요 제가 부임해서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가운데는 많은 문제들을 갖고 교회를 찾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왔다고만 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서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함을 성경은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 맡길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빌딩,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건물 안에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특별한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그런 분들 계세요.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님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물론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부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막 목사를 귀찮게 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하고요 구역 모임할 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목사를 뭐하게 하라고? 귀찮게 하라고. 목사님 저 가정 신방 가야 됩니다. 저 가정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별로 귀찮게 안 하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뭐 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을 부탁하셔야 돼요. 예? 사실요 그건 나쁜 거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예? 왜냐면요 성경에도요 너희 병든 자들아 교회의 장로들 즉 교회의 지도자를 청하라. 그리고 지도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를 물론 부탁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목사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없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해도 제가 여러분의 삶의 질병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역할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중보의 역할이지, 목회자가 여러분을 해결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소원하게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교회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교회. 물론 목사도 열심히 일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누가 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셔서 해결받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이 일하셔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은요, 누구께로 자꾸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여러분, 제가 할 역할은 여러분을 자꾸 예수님께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예수님 앞에 나가 울고 예수님 앞에 나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김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뒤에 예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신뢰하자. 예수님을 신뢰하자. 예수님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을까? 정말 내 문제가 해결될까?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께로만 나아가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에 실패한 후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부끄럽지만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누가 들을까봐. 예수님, 우리가 어찌해서 이 사람을 능히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아마도요, 크게 묻기 창피했던 것 같아요. 왜요? 실패한 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요, 그들의 자존심이 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어찌해서 실패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실패의 원인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가 고쳐지지 않은 이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 제자들의 기도가 실패한 이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하면서 그 앞절을 통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거기 보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친 이유가 제자들에게 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없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는데 예수님 거기서는 뭐라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믿음이 어떤 거예요? 지금 믿음이 뭐한 상태요? 적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가복음 앞에 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것을 이 제자들이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들의 믿음이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누가 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좀 들여다보면
이 제자들의 믿음이 적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에 고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병을 고쳐본 경험이 있으면 우쭐한 마음이 제자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네? 과거에 성공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성공할 줄 알았어요. 누가 하면? 내가 하면. 제자들이 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과거에도 내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또 할 줄로 그렇게 착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고쳤는데 오늘 다시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뭐의 차이입니까? 그 전에는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는 믿음이 적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기도했던 제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어요? 9명이었어요. 9명. 네. 3명은 지금 어디 갔어요? 예수님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갔죠. 그 3명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이들은요 인정받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아마도요 그 70명을 파송했을 때도 가장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 성경에는 없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없는 상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 고치면 내 이름이 뭐하리라? 드러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과거의 내 경험을 의지하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없었던 그 예수님이 능력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들이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변함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역사선 그분이 오늘도 이 시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리고 철저하게 주님 의지해서 나는 나 가지고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통해 나아가니까 한국교회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과거의 경험만을 생각하고 여전히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내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가서요 남부교의 이름을 드러내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자. 여러분 나가셨어요. 김은 목사 이름을 드러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사역하면 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사역하는 동안에 교회가 가장 부흥했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이 병 고침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잃어버렸습니까? 자꾸 개교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 남부교회 이름, 부여에서 이 남부교회가 역사가 가장 뛰어나다, 남부교회가 가장 은혜롭다, 남부교회가 제일 잘한다, 이런 우쭐한 마음이 있으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죽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책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너희가 어찌 너희를 드러내려 하느냐. 주님이 그걸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요 오늘 그 아비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변화산에 내려왔을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러면서요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아들이 어릴 적부터 이렇게 병에 들려서 귀신에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거품을 흘리고 모진 고통을 당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오니까 이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을 못 고쳐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사람에게 자, 그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릴 적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져 넣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네,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소문 듣고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다 고침받는 소문 듣고 왔는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소문대로 무엇을 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도덕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도덕적인 가르침을 받기 위해 오셨다면 여러분 도덕책을 펼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불교에 가면 더 많은 도덕들을 여러분이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해야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의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해요. 왜 이 시대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성령님이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소원하게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만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뭐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를 통해 해결받는다? 기도를 통해 해결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요,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 생각에 내 생각이 떠오르고 자기의 의지가 떠오르고 자기 계획이 떠올라요. 그래서 분명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누구 생각대로 살아가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자. 뭐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말자고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보니까 이 이스라엘을 자기 혼자서 통치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쉬니까 누구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데 내 생각으로 이스라엘 다스리는 죄를 내가 범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네.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기도 안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바라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환경을 바라보게 돼요. 내가 그냥 바라보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쫓아내서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보죠. 주님, 어찌해서 우리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부끄러워서.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뭐라 말씀합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모든 역사는 뭐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 기도가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마태복음 17장 21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 찾으셨어요? 찾으셨는데 웃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이 마태복음 17장 21절 찾으려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나주의 혹시 보세요. 성경 밑에 쪽에 보면 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의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 밑에 나나주에 보니까 같은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다른 사본 다르게 쓰여진 사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없음이라는 절을 통해서 우리가 나나주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다른 사본을 보면 거기 하나를 추가했는데 뭐? 기도와 금식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밥 굶는 게 금식인가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금식은 기도의 가장 강렬한 형태이다. 금식이 뭐라고요? 기도의 가장 강렬한 형태가 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릴레이로 금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살면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먹는 게.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있지만요 한 3일만 먹을 거 안 줘봐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금식한다는 것은 먹는 것을 금하면서 안 먹으면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세워놓고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원하기는요 우리 교회가 기도와 금식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릴레이로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않고 온전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큰 역사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문제를 해결받기 사모해서 기도한다면 이번 사역을 통해 놀라운 주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여 모든 일에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모든 일에 아무것도 뭐 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 하자? 기도하자.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자.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까? 우리가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께로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서 목사는 만나고 성도들은 만나는데 정작 예수님은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만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두세 사람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